주님께서 교회에게 남겨두신 유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 가지를 꼽는데 그것은 침례와 성찬이죠. 침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주님을 믿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고, 성찬은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동참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와 성찬 모두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행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사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러한 주님의 사역에 근거하여 침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주님 안에 거합니다. 성찬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할 것과 그러면서 주님을 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기에 세족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이 것이라는 것은 단수로서 발을 씻긴 한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킹제임스 역본으로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것들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과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일들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세족의 형식을 지키라는 전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위 말씀에서 유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통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침례와 성찬 외에 사도가 전하여 준 유전이 있으니 그것은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죠. 이것을 지켜야 할 유전으로 보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교회가 많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어떤 말씀도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전에 관하여서 지켜나갔습니다.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지켜야 할 유전으로 보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당시의 문화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침례와 성찬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바탕으로 행하는 것처럼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십자가에 근거한 것일까요? 이와 같은 관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사도는 여자의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권위를 나타내며 다스리는 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남자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분께 복종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남녀 사이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의 기능과 하나됨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게 행하는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남녀 존재 간의 우열이 없고 동등하지만 다만 그들 간의 화합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한다면 똑같은 해석으로 그리스도와 남자가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남자는 그리스도와 동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단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원어를 살펴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똑같은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와 남자와의 관계에는 머리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덧붙여져서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사도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에 있어서 우열이 없고 동등하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남자는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는 주의하여 그 표현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역할을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는 머리라는 단어에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할 때 머리에 탈리스를 씁니다. 로마인들도 기도할 때 머리를 가립니다. 그리스인들은 남녀 모두 기도할 때 머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도가 남자에게 머리를 가리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다른 종교의 모습을 따서 말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그의 머리를 가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되므로 합당치 않습니다. 모든 예배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며 하나님과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하죠.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그리스도를 모임에서 가리게 되면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머리로 하여금 그것이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영적으로 동등하다는 생각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사실을 말하며 머리에 쓸 것을 명령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가리었죠. 여자가 간음한 경우에 율법에는 그 여자의 머리를 풀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시의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특히 고린도에 많이 있었던 매춘부만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또한 여종들과 간음을 한 여자들도 머리를 미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자신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자신을 마치 당시 사회의 창녀와 같은 위치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죠. 비록 당시의 문화를 근거해서 여자가 머리를 민 것과 같은 것은 정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면 그 머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배 중에 남자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중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하므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서 그 머리 곧 남자를 가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성경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잠잠할 것을 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자가 예언이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여자가 예언이나 기도를 하는 것은 은사를 받은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모임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수가 있죠. 다만 그렇게 할 때에 질서를 따라 할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선지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미리암, 드보라, 훌다, 노아디아 등이 나오고 신약에는 안나가 있으며 빌립의 네 딸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 말씀에서도 여자는 조용히 할 것이며 가르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은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가 가르치지 말 것과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성경에서는 여자 목사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가르칠 만한 성숙한 형제가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잠시 동안 여자가 인도할 수는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드보라 선지가 사사가 된 것이 그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다만 장성한 형제가 나타나면 여자는 물러나서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위 말씀에서 늙은 여자들이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과 모범으로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또한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명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매들은 다른 젊은 자매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자신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여기서 머리를 깎는다 하는 것은 양털을 밀 때와 같이 짧게 깎는 것을 말하고, 민다 하는 것은 면도날로 밀 때처럼 완전히 깎는 것을 말합니다. 쓴다는 것은 수건이 머리로부터 아래로 드리워지도록 쓰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며 여자의 길을 거부하거나 여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죠.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그렇게 여자의 길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는 강한 어조로 머리에 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복이라는 것은 단지 의복뿐 아니라 도구, 식기, 그릇, 무기 등을 뜻하는 것으로 여자든 남자든 무엇이든 상대의 성을 나타내는 어떤 것을 착용하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기 때문이죠.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근거하여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그는 여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다만 남자와의 관계에서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여자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남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대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 머리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며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의 순결과 복종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남자를 존귀케 하고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한 그렇게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써 모임 중에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개역 한글본에는 없지만은 원어에는 처음에 왜냐하면이 있으므로 이 말씀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났다는 것을 말할 때 어떤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만을 사용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셨으나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난 것이죠. 또한 여자가 만들어질 때 아담은 하나의 매개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순서에 근거하여서 여자는 권위에 순복하는 표시를 머리에 써야 합니다. 실상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취하신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아담이 잠들고 그 갈빗대가 취하여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되심을 말합니다. 그 결과 하와 곧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잠든 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사건으로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강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으시고자 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들여 반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와 같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을 때 진정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없기에 타락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물과 같지요.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죽으심과 피를 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정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지음을 받을 때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할 여지가 없죠. 남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지음을 받을 때 이미 남자는 존재했으며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녀가 열등한 본성이나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님을 말하며 오히려 그녀의 도움으로 남자의 역할이나 하는 일이 온전해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복종의 위치에 있지만 존귀한 지위에 있으며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수건을 씀으로써 겸손하게 드러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원어에는 아래에 있는 표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를 머리 위에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하여 많은 번역들이 이것을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권세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자가 권세 자체를 머리에 둘 수는 없으므로 이것은 수건을 쓰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머리에 둔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을 수건을 씀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왜 갑자기 천사들 때문이라고 하였을까요? 사도는 교회의 모임과 천사가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천사가 권세의 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서 정사와 권세들은 하늘의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임을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표시를 머리에 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위 말씀들은 사단이 타락할 때의 그의 생각을 말합니다. 스랍은 하나님 존전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 두 개의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어 던진 자이죠. 이제 선한 천사들은 교회 모임을 보면서 사단이 흩뜨린 창조 질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던져버렸던 수건이 이제 여자들의 머리에 다시 쓰여졌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이것을 보면서 사단이 시도한 수건을 벗어 던진 반역이 실패한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떱니다. 악한 천사들은 자신들이 사단을 따른 것을 후회하겠지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몸이 없고 피가 없기 때문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피를 흘려 속죄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단순히 남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의미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것을 보이며 하나님의 권세가 온 우주를 지배함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뜻으로 지금까지의 논쟁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월등한 의식을 가지거나 여자를 비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자신의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주 안에서 같은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그 순종한 일들로 말미암아 상속과 영광 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각 성도는 서로 존중해야 하며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에도 그와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함은 마땅하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둘이 다 필요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성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함으로써 함께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개역 한글본에는 생략되었으나 원문에는 처음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앞절을 설명합니다. 곧 남자와 여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상호 의존적인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으나 남자 역시 여자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을 근원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표현한 반면에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난 것은 행위의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하여서 남자가 여자의 몸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주 안에서 하나된 연합을 지켜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는 부당한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자신의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 사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여자가 쓰지 않는 경우가 합당할지를 물었으나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는 기도하는 경우만을 말했으나 예언을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만약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또한 사단이 타락할 때 가졌던 태도를 보이는 것이므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도는 우리의 본성도 그렇게 알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단어 곧 뭐뭐도 뭐뭐하지 아니하느냐를 사용하여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본성이란 오래된 관습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이나 행동 양식 또는 사람의 특징적인 자연적 특성 등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살펴보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이죠. 유대인의 경우 나시리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만입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지 않는 문화가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본성적으로 그것을 부끄럽게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이제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본성적으로 수치를 느끼는 것처럼 여자의 긴 머리는 그녀를 아름답게 하는 장식과도 같습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위에 개역 한글본과 같이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instead of 그렇게 주신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사도가 말해왔던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도는 짧은 머리를 가진 여자만이 수건을 쓸 것에 대해서 말했단 말입니까? 바울의 당시에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한 경우는 드물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당시에 일반적인 긴 머리를 가진 여자들에게 쓸 것을 말한 것이죠. 위에서 대신하여라고 번역된 이 안티라는 전치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치사는 대신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뜻이 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도 그 전치사 안티가 쓰였지만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긴 머리를 주셔서 그녀의 머리를 덮으신 것처럼 그 같은 자연스러움에 더하여 더욱 긴 머리를 수건으로 덮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자연이 준 긴 머리를 자신의 의지로 더욱더 수건으로 덮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입니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위에서 변론하려는 이 말은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하며 여자는 써야 할 것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는 자신의 말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거나 또는 듣는 이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거나 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그 논증에 반발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규례는 반박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도들 중에서나 또는 다른 교회들에서도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규례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생각대로 이 잘못된 관행을 고집한다면 다른 교회들에게서 실행되고 있는 유전을 떠나는 것이 되며 그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부담을 줄 것입니다. 사도는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큼 논증하였다고 말하는 듯하며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사도의 건의와 권면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수건을 쓰는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수건을 쓰는 이유에 맞도록 남자와 여자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천사, 본성 등의 이유를 들어서 여자가 머리에 써야 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당시의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자가 교회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여자들을 인도자로 세우는 종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유를 든 것들은 문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비록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당시의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남자가 쓰지 않는 것은 당시의 문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며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지켜져야 할 사도의 유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에서 자라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리가 멀지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고 주위의 모든 이들과 상황이 성경과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를 것입니까? 모든 것을 반대했던 안디바처럼 세상을 반대하고 세상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가 될 것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